네, 오늘은 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래요. 나중에 사실은 엘리도 사사고 또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사사들 이제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지만 나중에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자기가 그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능력을 잃어버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또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굉장히 아주 그런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다곤신을 그 제사를 하고 축제를 드린 그날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이제 자신도 그때 죽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진짜 걸출한 그런 선지자 나오기 전까지 사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없을 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을 하는데 선지자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언제라고 하냐면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었어요.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런 때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지난 2000년 역사에도 보면은 종교 암흑기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초까지 1200년 동안을 중세의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어떤 미신적인 종교와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톨릭이 성경을 읽으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걸 성경을 줘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성경을 한 권이 성당에 놔두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사형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어둠 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바로 이제 사사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사들 시대에는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리고 사사들도 굉장히 보니까 어떻게 몇몇 처음에 걸출한 사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했지만은 이 소사사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때? 이런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깊은 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심성이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유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인간이 그래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빌어가지고 기도하고 빌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데, 그런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미가의 집 이야기하고 단지파 이야기.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제 그때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가지고 막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나 자신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느냐, 자신을 위해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복신앙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은 온데간데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그런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막 여러분이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만 잘되게 하려고,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하려고, 우리 사업만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기복신앙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근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완전히 흐려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처럼 그 어떤 세워진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그런 법인 거예요. 근데 그 법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법도고 규례고 율례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걸 보면요, 제가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뭔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별로 안 따지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너무나 많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사사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 미가 집 이야기, 이 미가 집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딘가, 거기 사사기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은 뭐냐면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이제 기업을 주셨던 그런 곳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이제 텐트인데, 이 성막을 치면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진을 쳐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성막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여기 실로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성막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뭐냐면 실로예요. 여기 와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모든 그런 어떤 것의 중심이 되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금 미가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예배 처소 실로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려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이사 오십시오.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는데 저 남아 끝에 가면은 그 올라면 좀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골드크레스나 여기 가까운데 이제 또 여기 금방 이제 좋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될 수 있으면 가까워요. 그러면 어때요? 차를 탈 필요도 없고 뭐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저기 남학에서 이게 올라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벌써 이게 어떻게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요. 근데 이 미가의 집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 거기 보면 17장 1절에 미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이렇게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냥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이 아들이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이 돈을 훔쳐간 줄 모르고
내 돈을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이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이렇게 독설을,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아들이 어머니 모르게 그 어머니 돈을 1,100냥을 훔쳤는데, 아니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걸 보고, 야, 나 큰일 났다, 하나님께 벌을 받더니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어머니가 은인 1,100을 잃어버려가지고 저주하신 걸 내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은을 내가 훔쳐갔어요. 여기 어머니, 여기 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라 해요? 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아니 아들놈이 돈을 훔쳐갔다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 십계명에 뭐라고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 계명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니 훔쳐갔다고 저주했는데 아들이 그걸 자기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한마디 책망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이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혼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책망을 하고 회초리도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뼛속 깊이 딱 박히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런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해, 내 딸이 복받기를 원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그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대단히 자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니 아들이 1,100냥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뭐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뭐를? 신상을 만들지 말아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은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독교 교회 가운데도 들어가는 데다 보면 예수상을 만들어 놨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아들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2개를 만든다. 은 200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나님께 은을 드리는데 무슨 목적으로 드려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인 겁니다. 자, 계속 한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계속 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2개의 신상을 만드는 거, 하나는 은장색으로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고 주물로 해가지고 미가의 집에 근데 이제 신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들 보면 집에가 뭐를 모셔요? 예? 뭐요?
성체 뭐 이런 모신다 해가지고 집안에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방을 딱 하나 해놔가지고 거기다 마리아상, 아기 예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 있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이방 종교에서 이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로마에는 수많은 비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여인 뭐 비너스 같은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갖가지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기독교계 안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짬뽕된 거예요. 혼합이 됐어. 혼합 종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성당 위에 보면 예수상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상 있고 그 앞에 가서 묵주를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성화하게 갖고 예수상 있는 거 이런 거 놔두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가가 이제 어머니가 준 은 200으로 어떻게 돼요? 신상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면 신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가 에봇과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은 점을 치를 때 쓰는 그런 기구예요.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으로 또 삼어. 이 미가가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걸 딱 하나님께 정해놨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당을 집에다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거기 도표 한번 봐요. 여기 미가의 집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미가의 집인데 여기가 뭐라 했어요? 이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였죠. 그 앞에 걸 좀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나? 이것 말고 여기 보면 여기가 실로에가 지금 하나님의 그 에벨 초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근데 미가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바로 가까운 곳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자기 마음대로 뭐를 만들어요? 신당을 만들어. 거기다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여기에 다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어머니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지.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기도하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거나 어떤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자기 집에다 가정재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원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서 이 뭔가 뭐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 성막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도하다 뭐 체험하고 은사받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자기 집에다 가정재단을 차려. 그리고 아니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지금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가의 집에 이야기가 주는 교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유, 그래 나왔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근데 진짜로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데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8일 동안 회의와 의심 속에서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는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장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제야 진짜 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여러분 어때?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였어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이제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런 걸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이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만 오늘날 말로 우리로 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을 세우라 그랬죠. 성막.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배우고 공부하고 이걸 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성막. 교회를 가까이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무교회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뭐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유튜브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약에 그러죠. 신약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돌아온 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몰라.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요. 오늘 밤이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주일날 낮에만 오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이 설교를 이런 내용을 잘 못하잖아요. 너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교, 주일 저녁이나 3일 밤이나 금요일 날 와야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았어요. 근데 뭐 레위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제대로 생활을 안 해. 자기 소개로 오른 대로. 왜? 육신의 소욕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과 욕망 때문에 그러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러게 된 거예요. 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기복신앙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처음에 있잖아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들을 가운데 하나를 누구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어.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뭔가 찜찜해. 왜? 레인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레인이,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 지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라고 내가 은 몇 냥을 주고 옷을 주고 뭘 대접을 이렇게 막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레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레인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뭐를 가나안 땅에서 분배해 줬어요? 기업을 분배해 줬어.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기업을 분배를 안 해주고 살 성읍만 딱 48개 성읍을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갖고 쭉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뭐를,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사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타락하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도저히 11조도 안 하고 이게 기업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좀 살지 하고 떠돌아다니는 레인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레인 한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거기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 당신이 어디 지파에서 소속이 뭐냐, 뭐 하던 사람이 물어보니까 레인이고 제사장반열에 속한 사람. 그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 레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 신상이 새겨져 있고 드라빔이 있으면 어이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난 안 못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새겨진 집안에서 드라빔으로 점을 치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 집에 축복을 밀어주는 이런 아주 타락한 그런 레위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레인의 통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레인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쭉 이렇게 여기 이제 머물다가 도저히 뭐 11조도 안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쭉 레인이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제사장 노릇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제사장 노릇을. 거기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황한 레인 나오죠. 예, 예, 거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신앙의 사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을 돈을 줘.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복을 빌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사례비를 주고 고용한 것처럼 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이런 행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저기 미각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어떤 데서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를 청빙을 해요. 그러면은 당신은 뭐 이것저것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고 오직 설교만 하고 성도들 신앙 지도만 하고 축복만 빌어주라고, 이런 데가 있어요. 모든 아주 다른 건 일체 못하게. 그건 뭐예요? 바로 미가가 돈을 주면서 당신은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황한 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계속 보겠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레인이 방황이 된 것은 뭐라고요? 그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하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한국 교회가 거의 80%, 정확한 숫자를 좀 내기는 어려운데요. 이거 이제 거의 어떤 분들은 이제 80%라고요. 80%가 교인 수가 100명 미만이에요. 지금 뭐 7만 교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6만 교회 이렇게 이제 뭐 5만 5천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전국 교회 가운데 80% 가운데가 100명 미만이 80%라고. 100명 미만이. 그리고 이 가운데 또 50명 미만이 80%예요. 100명 미만 가운데서 50명 미만이 80%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지만 열악한지 몰라. 근데 이번에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농촌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시교회 나오는데, 농촌교회 1년에 예산이 이제 2,500만을 못 넘은 교회를 미자립 교회, 도시교회는 1년 예산이 3천만 원 못 넘은 교회를 미자립 교회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50%가 1년 예산이 이 3천만 원 밑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년 예산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제 뭐 교회에 나가는 지출을 이런 것 저기 하면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먹고 살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교단들이 뭐라냐면, 이제 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돼? 그냥 없으면 굶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그냥 기도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지 않아요. 그래서 다 힘들어도 먹고 살긴 살아. 사모님들이 보니까 막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목회자의 이중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택시를 운전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카페, 교회 카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카페에서, 평일에는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팔고 이런 차를 팔고, 주일에는 거기를 교회당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거기다 목숨을 걸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광야에 있어도 돼. 거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들은 거기 고침받으러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 다 헌금하든지 뭘 들은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우리 시대가 좀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소명의식도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레인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성전에 봉사하고 이런 일을 못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레인,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레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로 지금 들어가서 이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기 우리 주의 종들 있지만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당신 은 못 줘? 그냥 여기서 나가, 이렇게 할까봐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이 비유를 마치는 축복이나 빌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레인이 제사장 노릇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어떤 잘못을 해도 책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비유를 마치면서 장로님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어떤 지금 이 사람은 미가는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잘못된 신앙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욕구와 피로를 따라 목회하는 이런 싹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싹군 목자가 된 거예요. 돈을 받아먹고 사람이 받아먹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축복이나 빌어주고, 이런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지금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예요. 단지파. 사사기 18장 1절.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12지파가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뭐가 됐어요? 12지파가 됐어요. 루벤은 루벤의 후손이 루벤 지파가 됐고, 유다의 후손이 유다 지파가 됐고, 단의 후손이 단 지파가 됐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아들에게 그 후손이. 근데 이 단지파, 이 지금 단지파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사사시대 지금 삼손 이후에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3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단지파는 뭐예요?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를 지금 거주지를 지금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로 기업의 분배를 못 받았냐? 잘 들어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나눠줬어. 300년 전에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분배해줬어. 그런데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어. 자, 그 기업 분배해 준 거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제일 앞에, 여기 보세요.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여기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갓,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단지파 여기 이 기업을 분배해 줬잖아요. 단지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서 머물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분배해 줘.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1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아르세맥스와 사할라빔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일공과 락공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기 보면 이제 거기 제일 앞절 말씀 다시 보여줘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눠줬다 했죠. 거기 기업을 나눠줬어. 그런데 기업을 나눠줬는데 이제 그 도표를 다시 봐요. 이렇게 이제 여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아모리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게 아모리 족속을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전쟁을 못해. 그래갖고 300년 동안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300년 동안 떠돌이 그렇게 하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럼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주민을 두려워하고 피를 흘리고 싸워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걸, 그런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얻지 못해요. 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줬어요. 기업으로 이걸 이제 기업으로 분배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돼요? 다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해야 돼. 싸워.
싸워서 이 땅을 점령을 해갖고 자기들의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싸우면은 이걸 다 점령하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적과 군의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구약시대의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기업이 있어.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나의 기업으로 얻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 이거죠. 근데 단지파처럼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희생도 대가 지불도 어려움도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못 누려, 못 받아. 그걸 기업으로 얻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노니 그걸 얻으려면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 이것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거할 땅을 이제 계속 이제 찾아요. 피를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아. 그래서 뭐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갔냐? 그러면은 미가의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 자, 한번 보겠어요. 또. 자, 여기 이제 단지파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여기가 이제 단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여기 소라와 에스타올가 여기가 이제 단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어떻게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레이는 베들레헴에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 레이는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됐어. 근데 여기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여기에 지금 소라와 에스타올과 기럇여아림 이쪽에 있던 단지파는 여기 정착을 안 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제 갔습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막 여기저기 자기들이 거할 만한 땅을 지금 정탐꾼을 5명을 보내 살피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게 돼. 거기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그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 정탐꾼들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18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계속 보겠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보니까 어떤 청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레이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떠돌아다니는데 여기 왔더니 미가가
나한테 1년에 은 10벌을 주고 옷을 주고 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길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레위는 싹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역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미가를 위해서 지금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싹군 목자인데, 이 제사장, 지금 싹군 목자에게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가서 물어보는, 우리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형통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그러니까 가정재단을 쌓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우리 집안에 뭘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런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가정재단을 쌓고 그리고 그 기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쫓는 그런 사람한테, 자기 유익을 위해 추구하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그런 신앙 지도를 하는 주의 종들 하는 거 차라리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지, 그런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데 은밀한 가운데서 막 하는 이런 것에 가면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영적인 지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 출발부터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가운데 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전부 다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근데 기도원은 자기의 소속된 그런 어떤 약무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헌금을 해야만이 기도원이 운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어때? 굉장히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기 위한 이런 아주 이상한 방법들을 대부분이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데 가서 많이 거기 현혹이 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했냐, 18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도표를 한번 봐봐요. 정탐꾼들이 이제 이제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제 또 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여기 이 아주 북쪽에 있는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에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아.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옵니다. 쭉 돌아와가지고 소라 에스다를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정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더라. 빨리 우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인데 이 땅을 버리고 이제 쭉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여기를 가서 점령하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거기 단지파 600명에 의해서 군인들이 가서 여기를 이제 라이스를 사람을 죽이고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 한번 11, 12절 보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사우로부터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의 뒤에 있더라. 네, 이제 보니까 어떻게, 자, 도표를 다른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갔었잖아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600명 소라와 에사를 여기서 해가지고 쭉 가서 이를 거쳐서 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를 라이스를 칼로 사람들 쳐가지고 여기 점령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그것을 이들은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좋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땅은 바로 이제 거기서 살다가 단지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게 돼. 예. 그게 왜? 그들이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유익과 축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육신으로 있으면 좋겠어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좋으면은 그걸 선택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단지파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단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라이스를 점령하고 나서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민과 부어 만든 신상을 빼앗아오다.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가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서 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다 라이스를 점령을 해놓고 다시 이들이 돌아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해서 데리고 가려고 쭉 왔다가 이제 다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 5명이 전에 이 집에 들어가니까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제사장 있잖아요. 600명은 문 밖에 있으라고 들어가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제사장과 싹 데리고 어떻게 돼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제사장과 드라빔을 가지고 이 라이스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로. 그러니까 미가가 쫓아나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신상과 드라빔과 이걸 막 가져가느냐 하니까 다 이 사람들 너 지금 조용히 안 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딱 한 거예요.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미가는 그냥 한 집이잖아요. 600명이 다 칼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미가는 돌아가. 그리고 이제 이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드라빈과 에봇과 제사장을 데리고 일이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 가서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거기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계속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새긴 드라빈과 그 신상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야, 네가 미가의 집에 그 조그만 집에 한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가?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좋아라 해가지고 이제 단지파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교육자들을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청빙할 때 어떤 교회에서 잘 하고 있어. 그러면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당신 우리 교회로 오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더 뭐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차도 더 좋은 거 사주고 사택도 더 막 넓은 평수 해주고 뭐 퇴직금 무슨 연봉 뭐를 이런 거 다 막 잘해준다고 하면은요, 어떤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잘하던 사람이 대형 교회에서 막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그런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딱 버리고 더 큰 교회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 제사장이 하는 짓이.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교회 오늘날 그 어떤 목사들이 돈을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로 옮기는 것과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좀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더 막 좋은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단지파가 데려가는 것처럼 데려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도 이런 짓을 하면 한다고 목회자들도 여기보다 좀 뭐 사례비 더 주고 잘해준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리 아이고 나한테 무슨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이 왔어 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데서 목회하는 사람을 데려올 때 우리 교회 오면 막 연봉도 더 주고 뭐 사례비도 더 주고 휴가도 더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자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타락한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이. 자, 거기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다 그랬죠.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 성읍 이름을 이제는 라이스를 뭐라고 바꿨어요? 단이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뭘 세웠어요?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상을. 자, 한번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룹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계속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땅 라이스로 가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다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는요, 제일 먼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요. 망해. 다 포로로 끌려 뻘뿔이 흩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름도 흔적도 남질 않고. 요한계시록 12지파에서 12,000명씩 마지막 말세에 주의 종들을 인쳐가지고 쓸 때도 단지파는 거기에 속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앙의 양지만 찾아서 희생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자기 삶을 파멸과 불행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지만 쫓아다니면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절대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와서 딱 드리고 누릴 것만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결국에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기업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소중한 것은 희생이나 대가 지불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공짜로 얻으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되지 못해.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더 많은 조건,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보수 이런 것들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항상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 크나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꼭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묻고 해야 되겠습니다.